아멘. 네, 킹덤 스토리 45과를 다행히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0쪽에 있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요. 큰 흐름으로 치자면 기드온 이야기가 딱 사사기 중간에 있어서 50대 50, 그래서 기드온의 밝은 면과 기드온의 어두운 면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아주 멋지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이상하게 끝을 맺는 그런 지점에 있고요. 50대 50이라고 치자면 이제 기드온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은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사 삼손이죠. 삼손과 그 이후의 사사기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어두운 면밖에 존재하지 않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6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이 있었고, 7장에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 살필 8장은 기드온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 7, 8장에 아주 중요한 한 주제는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지난주에 다루었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고 갑시다. 7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되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미디안과 기드온, 이스라엘의 전쟁은 숫자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모았고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모았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전쟁인데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숫자가 적을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두드러지게 되죠. 그래서 숫자를 계속 줄여서 300명만 데리고 가게 하셨고, 그 전쟁에 동원된 물자도 어떤 것이었습니까? 훌륭한 칼과 창, 방패가 아니라 그냥 횃불, 항아리, 나팔 이런 거죠. 그냥 어린이 장난치듯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13만 5천 명 대 300이 아니라 300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굉장히 자주 주어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전쟁 막판에 기드온이 살짝 뭔가 이상한 걸 집어넣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자기 이름을 살짝 집어넣어 버렸는데, 살짝 집어넣은 것 같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8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쯤 되면 이 사사기의 패턴대로 하자면 이제 그 300 사람들이 모여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게임 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새로운 시작이 나옵니다. 24절, 7장 24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서 말하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에브라임 사람들을 군대에 소집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전쟁터로 모읍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고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보냈는데 이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했다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다 보내.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냈는데, 기드온은 뜻밖에도 이 전쟁이 끝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시점에 보내버렸던 그 사람들을 다시 소집해서 전쟁에 임합니다. 패잔병으로 도망치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을 싸우러 쫓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공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 지파가 전쟁에 임했고요. 8장 1, 2, 3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공을 세웁니다. 군대 장관을 붙잡아서 오는 그런 공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4절 이하에 보면, 8장 4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군사들이 요단강을 지나서, 그리고 숫곳 사람들을 지나서 계속해서 브누엘까지 내려가서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이 미디안의 왕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대단히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죠.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인데,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기드온이 요단강 동편까지 넘어서 그쪽 나라 미디안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결국 붙잡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전쟁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게다가 가는 중에 숫곳 사람들을 만나고 브누엘 사람들을 만납니다. 야, 우리 피곤하니까 먹을 것 좀 줘 했는데, 사실 요단 동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쪽 편에 설지 저쪽 편에 설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너네들 내가 갔다가 돌아오다가 만나면 죽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정말 집에 그 왕처럼 기드온이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전쟁인가?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전쟁인가? 이런 질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묘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이게 왕권과 관련되는데요.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이렇게 표현하죠. 네, 보시면 7장 18절에도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은 말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추격 전쟁,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이 추격 전쟁을 벌이면서 기드온이 완전히 바뀝니다. 5절을 보시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게 자기를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왕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전제군주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따르는, 나와 함께한, 이건 뭐예요? 내 곁에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5절에 나오는 나를 따르는 백성, 이 말은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직역하면 내 발밑에 있는 백성,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언어가 확 바뀌어 있습니다. 야,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야, 이러다가 야, 내가 밟고 서 있는 녀석들이야, 이렇게 지금 확 눈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숫곳 사람들이나 브누엘 사람들이나 그냥 밑으로 보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끝장내버릴 거야,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특별한, 이게 본문이 이제 앞에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은 전혀 말하지 않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한 사실을 나중에 말해줍니다. 이 일부러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가 독자가 진짜 이랬단 말이야? 라고 우리의 그 생각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한번 보시면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8장 18절 19절.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열심히 추격해서 잡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세바와 살문나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을 했죠. 근데 19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깜짝 놀랍니다. 기드온이 뭐 때문에 전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시작했는데 지금 막 전쟁하는 중에 끝까지 잡아서 세바와 살문나를 없애야지 라고 생각한 동기가 뭐였어요? 알고 봤더니 너 우리 가족 죽였지? 내가 복수하는 거야. 지금 여호와의 전쟁이 기드온의 전쟁으로 완벽하게 왜곡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자기만 남아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나에게.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영광은 나에게. 지금 8장의 전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7장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7장의 주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8장에서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전쟁에서 침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다가 기드온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오직 기드온만 나타날 뿐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에 함께 앉아, 7절에도 기드온이 말합니다. 9절에도 기드온이 또 말합니다. 13절에서도 기드온이 돌아오는, 15절에서도 기드온이 이르러서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기드온이. 근데 그 기드온의 말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경배의 대상이죠.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인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많이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내 목적과 내 의도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마치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들고 있는 그 하나님 같은 분으로,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조작 가능한 신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사실 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인데요. 8장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8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23절 두 개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걱정하셨던 거가 이루어졌죠.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셨는데 기드온을 위하라는 말을 집어넣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적을 집어넣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기드온만 남게 된 것이죠. 기드온이 멋진 말을 한 것 같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아니야 나도 우리 자식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시야. 그렇게 말은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드온이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지만 입술에는 하나님이 항상 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진짜 자기는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열심히 왕 노릇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에봇을 만들어 놓고 감히 어디 성소에 있어야 될 에봇을 자기 집에 갖다 둡니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도록 합니다. 이게 기드온이 타락하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 패턴 기억하십니까? 구원자를 세우시고 태평하게 하시고 구원자가 죽으니까 또 타락하죠. 그런데 기드온부터는 구원자가 살아있는 동안 구원자의 집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죠. 그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70명의 아내를 거느립니다. 왕이죠, 완전히. 엄청난 그런 타락의 모습들을 하면서 왕처럼 누리고 살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다 영광 받아놓고는 앞에 서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위선, 가증함이 성도의 입술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이 그냥 하나의 종교적 수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내가 잊혀지는 것이 내 수고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인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지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모양들을 하고 있죠. 예배도 드리고 우리 금요 기도회도 나오셨잖아요. 이쯤 되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종교적인 언어 안에 내가 마치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 자리를,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우리 교회의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